28절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 말씀, 신약성경 18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8페이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저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저희 말씀 듣기 전에 서로 인사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당신은 주님의 형상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이렇게 힘을 서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당신 덕분에 힘이 납니다. 아멘. 서로 힘이 되는 오늘 이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유함으로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함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 온유하신 분인데 오늘날 예수님의 온유함이 정말 필요한 시대를 저희는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는 세상을 돌아보면 참 분노가 많습니다. 저희가 요즘 사는 세상을 분노 사회라고도 합니다. 갈등이 많고 또 갈등이 서로 분노를 낳고 또 분노가 갈등을 낳는 악순환이 지속되는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서로를 부드럽게 대하는 사람보다는 서로를 날카롭게 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대부분 결혼도 하셨고 또 자녀도 기르신 줄로 제가 압니다. 그 중에는 손주까지 보신 우리 성도분들도 계신 줄로 압니다. 저는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지만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좋으시지 않으십니까? 네. 근데 요즘 젊은 청년분들 보면, 여기 청년부가 계셔서 제가 좀 부담스럽긴 하지만 저도 청년이니까 봐주실 줄로 압니다. 네. 요즘 청년들 보면은 결혼들 안 하시려고들 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도 이렇게 자녀를 또 안 낳으려고들 합니다. 근데 어른들 보시기에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안 되시죠? 고개를 너무 격하게 절레절레 하시는 두 분을 제가 봐가지고 이해가 이렇게 안 되는구나 생각을 또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되는 줄 오늘 또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자녀도 없지만 결혼하고 자녀 낳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요즘 청년들이 그거를 안 하려고 하니까 참 저도 이해는 안 가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실 날이 있을 줄로 압니다. 네, 아멘. 저도 요즘에 제가 생수기에 온 지 3년째가 됐습니다. 2019년에 처음 왔을 때를 돌아보면 우리 주영이가 예꼬마을이었습니다. 이제는 주영이가 3학년이 됐고 또 같은 집 주아가 중학교 3학년이 됐습니다. 그땐 초등학생이었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은 처음에 주영이 보면 1학년 때는 아무 말도 못했던 우리 예양마을에서 조용히 있었던 주영이가 이제는 키즈랜드에서 아예 대장 노릇을 하고 또 우리 주아 보면은 예항에서 활약하던 친구가 이제는 예꿈의 중추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렇게 커가는 아이들 보면 참 제가 직접 낳은 아이들이 아니어도 참 좋고 행복한데 우리 직접 낳아서 기르신 분들은 오죽할까 생각이 듭니다. 네, 청년분들도 이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참 하나님 안에서 두 남녀가 이렇게 한 몸을 이루고 또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쁨 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겠습니다. 저는 아직 누리지 못했지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부모님들 먼저 사셨던 분들을 보면은 결혼하라고 하고 또 자녀를 낳으라고 이렇게 권유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요즘 청년들을 그걸 받을 때 이렇게 기쁘게 받으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또 결혼한다고 해도 자녀 출산을 꺼려하고 이렇게 되면 서로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또 청년들의 입장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분들이 많이 앉아 계시기 때문에 제가 그냥 넘어가면 따가운 눈초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청년분들 입장도 살짝 살피겠습니다. 청년분들 입장에서 봐도 어른들이 좀 어렵습니다. 제 주변 또래들을 봐도 이렇게 어른들을 어려워하는 제 친구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들은 어른들의 그 오랜 삶의 지혜들, 조언들을 되게 참견으로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청년들의 상황들,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않은 상황들, 또 집값이 되게 높아져 버린 상황들, 또 기성세대 젊은 시절과는 다른 상황들을 보면서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서로 상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갈등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청년 세대와 기성세대와의 갈등뿐 아니라 요즘 현대사회에는 갈등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갈등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청년들은 어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경청하고, 또 어른들은 청년들의 상황을 헤아리고 이해해 준다면 이 갈등이 해결될까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이 갈등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갈등이 잠시는 해결될 수 있으나 원천히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이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람의 지혜로 이 갈등을 해결하려는 노력 자체가 우리의 교만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서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해야만 이 갈등이 해소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해보려는 교만들을 내려놓고 주님을 모시는 겸손함으로 해결책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장을 아십니까? 젊은 시절에 그 대학생 선교회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렇게 아실 텐데요.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우리가 생수교회가 세워진 것도,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도, 또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갈등의 해결책도 예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갈등의 문제들은 영원히 멈추지 않고 또 영원히 재생산될 것입니다. 이 모든 갈등의 해결책은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에 의해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은혜에 모인 우리가 예수님께 해결책을 받아서 갈등을 해결하는 저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해결책은 바로 온유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온유함으로의 초대였습니다.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온유함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을 함께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 29절에 예수님께서 본인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오라 하시면서 또 배우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멍에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께 끌려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맨다는 것은 예수님하고 나를 연결시켜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펼치시는 대로,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멍에 이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등이 만연한 때에 갈등을 너무 겪고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오늘 온유함으로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쉽고 가벼운 짐,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멍에를 우리에게 지게 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도 살 수 있을 것처럼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의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겠다는 고백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또 우리가 날카로운 마음으로 갈등을 대했다면 이제는 부드러운 마음으로 대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멍에 우리를 올가매며 또 예수님을 따라 배우며 예수님 닮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울 수 있을지를 나누겠습니다. 근데 이 온유와 겸손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은 온유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온유하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해야지 우리가 온유할 수 있습니다. 겸손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곧 겸손인데 예수님께서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겸손하라고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우리가 나의 재치, 나의 센스, 나의 능력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멍에,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겸손하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겸손하지 않고는 온유할 수 없음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겸손에 힘써 가셔서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따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겸손의 반대말은 교만입니다. 우리가 겸손하지 못하면 온유하게 될 수 없듯 우리가 교만이 있으면 온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교만들을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대할 때 다 각자만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비판할 때도 우리의 기준들이 있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우리의 각자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는 기준을 세운 다음에 그 기준에 맞는 사람을 사랑합니다. 내가 설령 좋아하는 스타일을 좋아하고 또 내가 선호하지 않는 스타일을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을 꺼려하는 저희들의 모습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기준이 없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의 기준, 또 비판의 기준이 모두 없으셨습니다. 모두 사랑으로 덮어가셨던, 온유함으로 덮어가셨던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다는 것은, 또 우리가 온유한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워놨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워놨던 이 사랑의 기준들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만 사랑했던, 나의 편만 사랑했던 그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겸손의 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조금도 이런 기준을 가지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에 행하셨던 일들을 돌아보면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리들과 죄인들과 늘 가까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하도 붙어 계셔서 오해를 사는 일도 있었고, 또 세리장 삭개오를 내려오게 하셔서 또 함께 유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기준이 없으셨기에 남들이 모두 욕하고 남들이 모두 외면하는 세리와 죄인들을 찾아다니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사랑할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이웃들을 기준 없이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일 수 있습니다. 흉악범죄를 저지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손해를 끼친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일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듯 기준 없이 우리가 사랑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그 누구도 모두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에 그 믿음을 발동시켰을 때도 우리도 예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한 존재들이었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죄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사랑의 기준들을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던 것처럼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의 기준을 내려놓은 한 여인의 이야기가 있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름이 코리 텐 붐이라는 여인인데요. 이름이 어려우니까 이제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람은 예전에 그 나치 강제 수용소에 있었던 크리스천입니다. 그녀는 그녀의 언니와 함께 이 수용소에 갇혀 있었고 또 갖은 고문을 당했고 그 언니는 그 수용소에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녀는 그 수용소에서 잘 버티면서 살다가 수용소에서 나오게 되었고 독일로 들어가서는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전하는, 본인이 당한 그런 어려움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면서 예수님의 용서를 전하는 사람이 돼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의 설교, 그녀의 강연을 듣던 한 남성이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이 찾아와서 자신은 그 나치 수용소에 간수였던 사람이라 소개하면서 그녀에게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바닥에 던져졌다는 말이 정말 듣기 좋았습니다. 수용소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전 그곳의 간수였습니다. 당신의 입으로 직접 듣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 말을 들은 그녀는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정답은 용서를 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전에 자신이 그렇게 설교했고 예수님은 누구든 사랑하시고 누구든 용서하신다는 것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받았던 고문이 생각났고 또 자신의 언니가 무고하게 죽어나갔던 것이 생각났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속으로 예수님에게 구했습니다. 예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예수님께 멍에를 맺던 것입니다. 근데 그녀가 이렇게 손을 내밀고 당신을 용서합니다 라고 의지를 발동해서 얘기했더니 그때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그 마음에 진정으로 용서하는 마음이 들었고 그녀는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형제님, 당신을 진심으로 용서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어서 기록하기를 자신이 그 형제에게, 그 간수에게 했던 용서와 사랑은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었음을 고백했습니다. 누구의 죄든 용서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을 그 멍에 앞에 그녀는 함께 했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영혼을 올가맸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더니 그렇게 진심으로 용서하게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경험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까지도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이 멍에에 우리를 맬 때 성령의 능력을 더하십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또 주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이렇게 용서하는 마음이 넘치는 우리 생수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또 어떤 온유함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또 겸손할 때 배울 수 있는 온유함은 어떤 온유함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능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제한이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 없으심과 또 능력 그 원천 자체십니다. 예수님보다 강한 자가 없다는 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온유함, 그 전제 조건은 예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유하게 대하셨던 것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누르실 수도 있는 그런 힘도 있으셨고 그럴 만한 자격도 되시는 창조주셨지만 그렇게 힘을 가진 채로 부드럽게 대하셨던 온유함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그리고 또 예수님의 이 땅에 사셨을 때 모습을 서로 비교해보면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더욱더 드러나게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당시 모습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 나사렛도 별로인 지역이었고 예수님의 직업도 별로였고 예수님의 생김새도 별로였고 예수님과 어울리는 죄인과 세리들도 별로였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무시하기에 바빴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빌립과 함께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우리가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가 오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음에도 이 얘기를 들은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소개하는 말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지를 고려하고 무시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무례한 나다나엘에게도 온유하게 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하며 그의 진실된 마음을 이렇게 부드럽게 있는 그대로 표현해내셨습니다. 예수님은 화를 내지도 않으셨고 그에게 따져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으로 인정하고 또 이스라엘 온 임금임을 높이면서 찬양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례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온유하게 대하셨고 또 온유하신 예수님을 함께 대하던 그 나다나엘은 결국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잠언 15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욕적인 말을 들어도 유순한 대답을 하신 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임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예수님의 온유함이 이 분노가 많고 갈등이 많은 이 현대사회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사회에 꼭 필요한 온유함입니다.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기독교 자체를 혐오하고 교회를 혐오하고 기독교 외에도 진리가 있다며 주장하고 또 유일신을 주장하는 저희들을 편협하다면서 저희를 치부시키기도 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향해 분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그들을 온유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겸손히 예수님께 멍에를 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은 화가 납니다. 코로나 초반 때 교회가 되게 억압받았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의 부당한 일들을 겪을 때 참 화가 많이 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마음을 정비하고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 겸손히 나아가서 예수님께 멍에를 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으로 나아가서 예수님께 멍에를 매야만 우리가 먼저 예수님의 온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을 때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실 때도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온유하게 받아주셨음을 늘 기억하고 그 온유한 마음을 힘입어서 이 세상에 유순하게 대하며 예수님의 온유함을 드러내는 저희 생수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분명히 온유함을 품고 살아야 되고 또 유순하게 대답하며 살아야 하지만 때에 따라 일갈해야 하는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해야 할지 아니면 일갈하면서 큰 소리를 내야 할지 구분이 요구됩니다. 이 또한 우리가 우리의 지혜로는 이거를 구분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또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멍에를 매면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저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저런 세상의 지혜들을 가지고는 이 온유를 지켜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본질, 예수님께 우리의 멍에를 맨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시고 겸손하십니다. 그분께서 저희에게 쉼과 가벼운 짐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온유함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우리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들, 나의 기존의 삶들을 내려놓고 겸손함으로 이 멍에를 맨다면 우리의 마음은 쉼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온유함을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참 쉽고 가볍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무례함 앞에서 복수하지 않으면 바보 취급을 받는 세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변치 않는 진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멍에를 메고 유순한 대답으로 분노를 쉬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백문일답 예수 그리스도께만 멍에를 메고 온유와 겸손으로 무장되는 저희 생수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마음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주님 마음 내게 주셔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만 우리의 멍에를 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함을 내려놓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준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 보기 좋은 대로만 사랑했다면 이 시간 그 마음들을 깨뜨려 주시고 오직 주님의 사랑만 본받아 모두를 사랑하며 온유함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온유한 마음이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노가 가득한 이 세상, 분노를 쉬게 하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